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구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외부에 있는 많은 그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성막 바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머릿속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성막 안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었고 그 안에는 법궤와 시은좌, 속죄소가 있었고 성막을 덮는 4개의 천이 있었으며 그 다음 바깥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성막 울타리, 이 성막과 세상의 경계를 지어주는 그 울타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성막 외부, 이 바깥들까지 있는 이 울타리와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막이라는 곳에 입구를 통해서 제일 이렇게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무엇이에요?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단,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제단, 이게 번제단입니다. 가로, 세로 5규빗, 높이 3규빗의 정사각형이지만 직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들이 무엇이냐면 이 번제단은 나무 그 조각목으로 만들 때 안이 비어요. 텅텅 빈 그런 제단이죠. 당연히 거기에 이제 재물을 담아서 불을 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이미지들을 봤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겉을 놋으로 싸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 있는 많은 이 여러 가지 기구들, 예를 들면 집게라든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위, 집게, 고기를 자르는 또는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 또 숯불을 이렇게 옮겨야 하는 부삽들, 이런 걸 다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오늘 놋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성막을 만드는데 금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이 아니라
놋을 가지고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놋을 가지고 만들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금보다 놋이 이 녹는 온도가 더 높아요. 금이 약 한 1000도, 1060도 이 정도 되면 놋이 약 한 20도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놋을 가지고 하나님은 놋으로 싸고 놋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 그 이유일까? 현상학적으로는 드러난 것으로는 녹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놋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말하는 놋에 대한 의미 이거를 알면 이래서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놋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이렇게 천천히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철처럼 만들고 땅을 놋처럼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받아야 하는 심판이 하늘을 철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철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뭐 빗물이 내려오겠습니까? 생명이 되는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마시잖아요. 하늘이 철판이면 뭐 탱탱탱 뭐 두드리면 소리나 날까요? 그리고 또 땅을 놋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경작하려고 해도 아무리 쟁기를 들고 땅을 파려고 해도 도저히 팔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안반으로 이루어진 무언가 씨앗을 뿌려서 생명을 얻으려고 해도 곡식을 얻으려고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놋으로 만든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그게 바로 놋과 같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놋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 불뱀이 와가지고 다 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봐라. 그래가지고 놋뱀을 쳐다보니까 모두가 나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의미, 놋에 대한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동시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과 구원은 사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챌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기쁨의 잔칫날인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이요 종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놋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번제단을 보면 이 의미가 번제단이랑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이 나타나 있는 많은 기구들을 다 놋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막의 많은 기구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새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번제단이 유독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대신해서 사하는 장소가 이 번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현장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내가 제물로 바칠 그 동물에게 전이 또는 전가해서 그래서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바로 그 현장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 번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번제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곳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두려워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현장인 동시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바로 그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번제단이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들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그게 8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세숫대와 같은 이 번제단, 번제단에 가기 전에 또는 성막에 이 출입하기 전에 씻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았던 물두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에서 앞에서 살펴보지 않은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보면은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2장 할 때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린 질문해요. 성막에 여자들도 있나요? 성막에 레위인만 있는 게 아니네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도대체 이 여인들이 누구냐를 막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레위 자손의 여인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왔던 여인들이 이 성막 앞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서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성막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다. 뭐 이렇게 하는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여인들은 몸으로만 헌신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을 손수 내어놓고 이걸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헌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헌물함으로 이들이 어떤 섬김을 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거울이라는 것은요, 이게 오늘날처럼 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중한 거였고 그 다음에 거울 자체가 유리가 아니고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가볍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여인들에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나 자신을 가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물건이 거울인데 그러니 여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나를 더욱더 여인답게,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나를 더 나 자신답게 꾸며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바로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역할도 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역할도 해요. 나를 아름답게 치장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자들 뭐 요즘에야 남자들이 화장도 하고 뭐 거울도 자주 보지만 그러나 남자보다는 여성들에게 이 거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이 이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온전히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분명하게 권면하는 이 아내들, 여인들에 대한 권면은 무엇이었냐면 겉모습을 꾸미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라. 많은 돈을 쏟지 말라. 오히려 이 너희 마음에 온유하고 안정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꾸밉니까? 뭐 마음 안에다가 뭐 분칠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마음 안에다가 뭐 선크림을 바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꾸미라는 얘기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성막 앞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마다 그리고 물두멍이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마치 거울로 나 자신을 보듯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그러니 거울로 나 자신을 보듯이 항상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항상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자기 몸에 묻은 핏자국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피로 물든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내 옛 자아, 나를 따르는, 나를 의지하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뜻이면 충분합니다. 내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내 모습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막의 물두멍이 알려주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9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기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성막의 뜰 이야기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막이 굉장히 역설적인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 한쪽에서는 동물들을 죽인 피비린내가 나고 또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온통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막은 굉장히 이 합쳐질 수 없는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아주 신비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읽을 때 뭐 몇 규빗이라 기둥을 세웠더라, 이거는 뭐 정확하게 경계를 나누고 하는 거니까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이 경계를 가르고 세상과 성막,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딱 경계 짓는 걸 뭘 가지고 사용했냐면 세마포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쪽에 세마포 100규빗으로 쭉 하고 50규빗 쭉 두르고 다시 100규빗 쫙 해가지고 디귿자 모양으로 엄청 많은 세마포를 쫙 성막 주위로 삥 두른 거죠. 여러분, 세마포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아주 고운 삼배를 의미해요. 삼배. 예, 이게 당시에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아주 유명한 특산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애굽이 이 삼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수출품으로 이득을 얻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출애굽할 때 그 삼배, 고운 삼배를 다 갖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성막에 삥 두르는데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흰색 세마포였어요. 그런데 왜 세마포를 두르게 하셨을까? 여러분,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세마포를 가지고 성막을 두르라고 하셨구나라는 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마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신약성경에 답이 나와요.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어린 양이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지금 누가 이 세마포를 입었어요? 누가 이 행실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성막의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마치 예수님이 오늘 옷 입듯이 무엇으로 옷 입혀져 있는 겁니까? 세마포로 옷 입혀져 있는 거예요.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그러니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 성막이 성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세마포 아닙니까? 멀리서 봐도 세마포로 삥 뚫어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도들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결국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행동하지 못하면 세상은 아무리 볼래야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 비유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냐? 너는 왜 옷을 입고 있지 않냐? 너는 왜 잔치에 입을 만한 옷을 입지 않고 여기 왔냐? 그래서 그를 내어 쫓아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복이 뭐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 잔치 의상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세마포예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예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 안에서 끝나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 이런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 물을 뜨고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대화를 걸고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 바라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2장 정도 남았는데, 사실 성막 읽다 보면은 도대체 언제 끝나?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려우니까. 또 똑같은 얘기, 너무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반복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막이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반복해도, 더 반복해도 모자랄 말씀이 오늘 성막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성막을 통해서, 이런 성막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언제 끝나나, 아 지겨워 라고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또 모두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실로 그 사랑을 증언하며 증거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